샬롬, 11월 5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큰 힘을 얻는 주말 아침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15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과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레위 가문의 족장들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친족들을 성결하게 하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내가 마련한 장소로 옮기십시오. 지난번에는 여러분이 매지 않았으므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규례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였다. 레위 자손은 모세가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궤를 채에 꿰어 그들의 어깨에 메었다. 다윗은 레위 사람의 족장들에게 지시하여 그들의 친족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의 임명하게 하고 검은고와 수금과 심벌주 등 악기를 연주하며 큰 소리로 즐겁게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아멘. 교회를 이전하는 과정 가운데 이번 주간 하나님께서 계약을 성사하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세세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가운데 12월에 읽게 되는 말씀이 역대기라는 것에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대기는 열왕기와 똑같은 내용이라 여겨져서 빠르게 읽어내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와 역대기는 읽는 관점이 조금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에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시점에서 역사를 돌아본 것이지만 역대기는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역사를 돌아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역대기는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면서 성전 중심의 공동체를 재건하는 과정 가운데 쓰여진 역사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초반에는 12지파에 대한 소개 가운데 왕조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왕조인 지파인 유다 지파와 성전을 섬겼던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에 대한 족보가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의 구체적인 레위 지파의 직무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역대기는 포로 귀환하는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그 뒤에는 에스라 느헤미야로 그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 중심의 공동체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떻게 재건해 나갔는지에 대한 관심으로 이 역사서의 말씀들이 이어져 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12월에 역대기를 읽고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시간에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이전하는 과정 가운데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를 재건하는 과정 가운데 이 역사를 회개하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공동체를 기뻐하시고 또 세워가셨는지를 주목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몇 달 전 이재목 목사님께서도 성벽 재건에 대한 내용으로 느헤미야를 정리하며 설교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 교회 공동체가 다시 새롭게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과정 가운데 지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성전을 세우지도 못했을 때 먼 곳에 떨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과정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이 일을 추진했고 그 과정 가운데 생겼던 사건들을 통해서 어, 오늘 교회를 이전하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묵상할 점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언약궤를 옮길 때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규례대로 레위 지파가 궤를 옮길 것. 두 번째는 모든 레위 지파는 성결할 것. 세 번째는 감사의 노래로 궤를 옮길 것입니다. 첫 번째, 규례대로 레위 지파가 궤를 옮길 것에 대한 부분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규례대로 궤를 옮긴다는 것은 즉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실 다윗은 이 일이 있기 전에
실수를 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3장에 보면 이미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였습니다.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었던 그 궤를 옮기는데 그 과정 가운데 다윗은 그곳에 살고 있었던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아들들이 그것을 옮기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과정이 잘 준비된 줄 알았습니다. 찬양대를 선발했고 찬양을 힘껏 이 과정 가운데 노래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이 궤를 옮겼습니다. 13장 8절에 찬양대가 힘껏 찬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이렇게 행진하는데 그만 궤를 운반하던 소가 뛰는 바람에 궤가 떨어지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운반하였던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던 우사가 그 궤를 붙들게 됩니다. 근데 그 궤는 거룩하였기 때문에 택함 받은 자들이 아니라면 죽음을 면할 수 없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사는 그 궤를 선한 의도로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진노로 우사는 죽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더 이상 그 궤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두려웠던 다윗은 이 궤를 더 이상 옮기지 않고 오벳에돔의 집에 한동안 머무르게 합니다. 다윗은 이 과정 가운데 세세한 과정까지 여쭈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궤를 옮기는 과정을 잠시 살펴보자면 다윗이 어떻게 이 일을 추진하면서 실수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백성들을 소집하여서 이 궤를 옮기기 위해서 회의를 합니다. 13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그 밖의 모든 지도자와 의논하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좋게 여기고 우리 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백성과 또 그들의 목초지에 있는 성읍들에서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정가를 보내어 그들을 우리에게 모이게 합시다. 그런 다음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도록 합시다. 사울 시대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볼 수 없지 않았습니까? 아멘. 이런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 사람들을 소집해서 이 궤를 옮기려고 하는데 왜 궤를 옮기자고 이야기하나요? 사울의 시대에는 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궤를 옮기는 것은 다윗이 자신의 왕궁 주변에서 하나님께 정말 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는 더 하나님께 의지하는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 궤를 옮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것을 옮기는 과정에 있어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세세하게 엿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엿듣지 않고 자신의 방식으로 편한 방식으로 우사와 아히요를 임명해서 궤를 옮기도록 했으니 우사가 궤를 손에 대게 되고 죽게 되는 사단이 일어난 것입니다. 즉 목적은 정말 선하고 좋았지만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세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잘못된 수단이 어, 이루어진 수단으로 이 일을 처리했던 예시였던 것입니다. 즉 목적을 위해서 잘못된 수단이 정당화될 수가 없다는 교훈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방식으로 일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궤가 옮겨지는 일이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좋은 경험을 허락하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다윗은 큰 레슨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등장하지 않았던 다윗의 태도가 나온 것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국가적 위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넉넉히 이겨냅니다.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역대기에는 처음으로 다윗에게 이런 태도가 등장합니다. 14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저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올라가거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아멘. 그렇게 다윗은 넉넉하게 승리합니다. 그런데
또 블레셋이 침략합니다. 1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또 아뢰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세세한 하나님의 전략을 제시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을 따라 올라가 정면에서 치지 말고 그들의 뒤로 돌아가서 숨어 있다가 뽕나무 숲의 맞은 쪽에서부터 그들을 기습하여 공격하여라. 뽕나무 밭 위쪽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나거든 너는 곧 나가서 싸우라. 그러면 나 하나님이 너보다 먼저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 아멘. 이제는 묻고 응답받는 레벨이 달라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했을 때 yes 또는 no였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는 레벨로 올라간 것입니다. 이렇게 넉넉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전략으로 블레셋을 물리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다윗은 이제는 언약궤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고 숙고하고 옮기는 과정을 준비합니다. 15장 1,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 자기가 살 궁궐을 지었다. 또 하나님의 궤를 둘 한 장소를 마련하고 궤를 안치할 장소에 장막을 치고 이렇게 말하였다. 레위 사람 말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궤를 메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다윗은 결국 말씀 가운데서 이 과정에 대한 답이 있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궤를 옮기는 것은 다른 누구도 가능하지 않고 오직 레위 지파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대로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실천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무나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레위 가문의 족장들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친족들을 성결하게 하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내가 마련한 장소로 옮기십시오. 지난번에는 여러분이 매지 않았으므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규례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복귀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승리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하셨고 다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역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다윗의 이러한 축복이 하나님께 묻는 축복이 회복되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이전을 위해서 이렇게 세세한 인도하심을 받고 지금까지 결정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함께 말씀과 기도로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기도 가운데 묻고 말씀으로 응답받고 그에 따라서 협력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레위 지파는 오늘날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역대기 이후에 등장하는 이제 성전이 건축되는 과정이 24장에 등장하는데 그때 보면 그 구절에 보면 레위 지파의 일들이 굉장히 세분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단순히 제사장으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뿐만 아니라 성전 찬양 때의 일, 성전 문지기로서의 일, 성전 관리인으로서의 일, 일반 행정하는 레위인, 왕을 섬기는 일들이 세부적으로 소개됩니다. 즉 레위 지파는 교회 안에서 다양한 직무를 지닌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이전하는 과정 가운데 모두 각자가 애써야 할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한마음으로 기쁘게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담임 목사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그리고 장로님들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감당하시고 기도하시고 세상 인도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즉 모든 레위 지파인과 같은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 무엇을 해야 할지 기도하며 묻고 여쭙고 말씀에서 응답받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의 남은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인도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레위 지파인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응답받고 그에 따라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 가운데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동참하게 하시고 사용하시는 축복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다윗이 궤를 옮기면서
주었던 첫 번째 원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규례대로, 말씀대로 레위 지파가 궤를 옮기도록 하셨다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이 궤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서 다윗은 레위 지파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궤를 옮기는 자뿐만 아니라 모든 레위 지파가 성결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레위 가문의 족장들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친족들을 성결하게 하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내가 마련한 장소로 옮기십시오. 아멘. 이곳에서 주목할 점은 레위 가문 전체를 성결하도록 지시하셨다는 것입니다. 궤를 옮기는 자만이 아니라 모든 레위 지파가 성결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결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인데 평소와는 다른 일상에서 더욱 세세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도록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비록 직접 궤를 매지 않더라도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모든 과정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 앞에 깨어있는 것은 당연하고 이전에 있었던 나의 모든 죄성을 주님 앞에 토로하며 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상 가운데서 모든 삶을 절제하고 또 주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도록 맡기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서도 온라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매일 기도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됩니다. 이곳에서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실하게 이곳에 모여서 기도에 동참하시고 중보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도 기도하시겠지만 이 온라인 기도회를 통해서 모든 레위 지파가 성결하였던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의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죄를 회개하며 통회하며 기도하고 하나가 되는 일들이 지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그 역사를 각자의 삶 가운데 증언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을 소망해 봅니다. 그렇게 우리가 레위 지파가 성결하였던 것처럼 우리 각자의 삶에서 정결해지고 성결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도 있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다윗이 궤를 옮길 때 지시하였던 것들을 통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 궤가 옮겨질 때까지 온 힘을 다해서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였습니다. 이 과정이 16장 8절에서 36절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감사의 노래를 드렸는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다 우리가 나눌 수는 없겠지만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 감사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27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는 위엄과 영광이 있고 그의 처소에는 권능과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감사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노래합니다. 또한 이 감사 찬송을 통해서는 어떤 것을 상기하냐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고 또 그 약속하신 것을 실제로 이루셔서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셨고 그 가나안 땅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끌리심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상기시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주님 앞에는 위엄과 영광이 있고 그의 처소에는 권능과 즐거움이 있다는 말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통치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렇게 약속을 성취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온 만물이 기뻐하도록 노래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부르짖어라. 35절 너희는 부르짖어라. 우리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여러 나라에 흩어진 우리를 모아서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
주께 감사하며 동시에 부르짖으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노래하면서 이 괴를 옮기는 과정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서도 이 예배에 동참하지 않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유명한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그는 29절에 이렇게 묘사됩니다. 주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 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기뻐하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 이 코로나 시국에 감사 찬송이라니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복귀하며 그것에 감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궤가 옮겨지는 과정 가운데 이 감사 찬송을 더욱더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수업 중에 자살 징후가 있는 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실질적인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배우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에 감사 제목 5개씩만 일정 기간만 꾸준히 쓰게 되면 자살 징후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큰 호전을 이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고 환경이 우리를 낙담하게 할 때 감사라는 것은 그것을 돌파해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을 성취하게 하는 열쇠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기 때일수록 중요한 순간일수록 구체적인 감사를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기근과 죽음 사이에서 첫 수확을 주님께 드리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된 것, 그리고 그것이 축복의 문을 열었던 것처럼 우리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마음 깊숙한 곳에서 감사 찬송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바라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과정 가운데 궤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 감사를 요구하게 하고 계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 건물을 이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역할과 임무에 대해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레위 지파로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고 세상 역할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거룩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지길 원합니다. 일상 가운데서 더욱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집중하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확진자가 증가하여 다시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이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의 큰 은혜를 사모하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분께 부르짖음으로 간절히 매달림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장소로 교회 공동체가 이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쌓이고 또 준비되어서 순조롭게 이전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곳에서 시작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모두 받고 누리고 맛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기대하며 소망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궤를 옮기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전하는 이 상황 가운데 묵상할 말씀을 함께 기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레위 지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자로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죄로 인하여서 범죄치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더욱더 우리를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여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거룩함으로 주님의 자리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감사의 제사를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순조롭게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또 주님께서 예비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잘 준비된 저희 미랄 공동체 되어서 이전이 마무리될 때까지 우리 모두가 마음으로 기도로 또 헌신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